짐을 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오니까 갑자기 또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자, 우리는 그렇게 환경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추운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하셨던 그 기억을 되살리며 다음 주에 기쁨으로 부활의 날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짐을 꿈으로 라는 제목인데 오늘 사람 얘기로부터 한번 출발하고자 합니다. 1901년도에 함흥에서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 명문가였고요. 들리는 소문에 철원 이북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21살 젊은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많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장남이 돌아갔으니까 삼촌, 둘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그 모든 자산을 다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함흥 농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조카가 유산을 물려받을 조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를 대비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대죠. 그래서 농림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하는 1919년 3월 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지만 함흥은 3월 3일 날 함흥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만세운동에 굉장히 주동적인 인물로 19살, 우리 나이로 20살, 만 19세의 김교신 선생이 앞장섰더랬습니다. 그는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였죠. 그것이 뭘까요? 짐입니다. 짐이죠. 개인적으로도 짐이고 국가적으로도 짐이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큰 짐을 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쫓기듯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일본에서 길거리에서 성결교 선교사에 의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랑 차이 나는 게 뭐냐? 그분은 예수를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공자와 예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았어요. 공자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불의를 보면 불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용기가 없는 거다. 불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다. 이렇게 몸으로 체득해왔던 공자님 말씀, 그 유교적인 그 사상에 적어있던 그가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다. 쇼크를 받았겠습니다. 자, 불의를 보고도 그냥 눈 딱 감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맞다.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뭐 그랬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 점에서 김교신 선생은 쇼크를 받았죠. 그리고 한수위구나. 내가 알고 있는 가치, 나를 지금까지 지탱했던 가치, 그 유교의 가치보다 성경 말씀이 한수 위구나. 자,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겠다.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되었습니까?
마음속에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모이는 중에 여러분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우치무라 간조 선생에게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자그마치 장장 7년 동안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성서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탈바꿈합니다. 아, 내 모든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뭐냐? 신앙은 곧 삶이다. 삶은 뭐냐? 삶은 역사 속에 사는 거다.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뭐요? 신앙과 삶과 역사가 한 묶음으로 삼박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거를 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로 7년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우치무라 간조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그는 일본의 사상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만큼 그렇게 흥왕하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의 힘은 강대했잖아요. 일본의 힘은 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힘입니다. 힘이 센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거죠. 일본은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인 예수의 뭐를 받아들였냐 하면 힘을 받아들인 거죠. 힘을.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이 전부 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잘 사니까 우리 일본도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 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치무라 간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왜곡하는 거다. 예수를 일본의 예수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가치를 반하고 있는 거다. 왜 반하고 있죠? 침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상에, 예수의 생각에 우리는 반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시다시피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그 2층 다다미방에서 그 성경 공부를 배웠던 그 학생들 중에 전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 전후에 일본 총리가 3명이나 나왔고요. 일본 동경대학교 총장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얘기로 듣지 말고 심각히 그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일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 그 리더가 바로 그 다락방에서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 다락방에 일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꽤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입니다. 이 김교신과 함석헌,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그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스승 우치무라 간조가 예수를 어디화시켰다고요? 일본화, 일본의 예수를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조선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성서조선이죠. 성서조선.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김교신 선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성서조선을 잡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첫 타이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그 얘기를 제가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어떤 자는 의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며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로서 어떤 자는 기도 생활의 부별의 경을 주창하며 어떤 자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해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해 주려는 자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해. 성서조선. 결국 김교신 선생은 뭐를 주고자 했냐 하면 성서, 성경의 말씀을 진짜 우리 삶에 붙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어떠냐면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줍니까?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힘을 주죠. 예수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강할 수 있다. 너네들이 다 서양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부강해졌는가? 그들은 힘으로 부강해졌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힘이냐 가치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힘입니까? 가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힘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의 가치, 사상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그 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고난 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쓰고자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힘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얘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김교신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요즘에 논란은 참 많이 있지만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애국가를 작곡이 아니라 작사. 애국가 작사를 누가 했다고 보통 합니까? 윤치호입니다. 물론 요즘엔 마빙성이 많습니다. 윤치호가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자 어찌되었건 그 시대에 김교신과 같은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윤치호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받아들인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받아들인 예수는 뭐였냐 하면 힘이었어요. 윤치호가 받아들인 예수는 힘이었다고요. 힘. 그 힘으로 우리 국민을, 우리 백성을 깨우쳐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의 힘을 믿은 거죠. 그 가문은 번성했습니다. 윤치의 가문은 엄청 번성했죠. 그리고 친일파라고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붙입니다.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문창극이라는 분이 계셨죠. 한때 국무총리 후보로 올랐다가 도중에 사퇴했던 문창극 장로. 그분들이 강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치호는 대단한 신앙의 선배였다. 시대가 그랬을 뿐이지 결국 우리는 윤치호를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입니다. 윤치호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상 가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힘만이 우리 조선을 깨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쟁이가 되는 목적은 우리를 깨우쳐서 힘이 있게 만드는 것만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 가문에 윤치호가 있죠. 윤치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전에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보선 대통령. 그 가문들이죠. 윤보선 대통령의 삼촌이 윤치영입니다. 나이 어린 삼촌. 자,
제가 지금 김교신과 윤치영,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두 맥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그 책 저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윤치호와 김교신은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윤치호는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치를 추구한 사람, 고통을 당한 터널을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마다 그분을 끌어와서 우리는 그분을 모델로, 그분을 스승 삼아서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윤치호는 힘에 의지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스승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본능 자체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윤치호는 스승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전부 다 윤치호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와 계시는지를 필히 인식하고 인지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김교신 선생은 그래서 받아들인 그 예수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동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교육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이 자기가 알았던 예수를 전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성서를 통해서 그들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월간 잡지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했고요. 그 잡지책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더라도 그분을 스승으로 모십니다. 대표적인 장기려 선생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요. 혹시 태백산맥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에 보면 거기 김교신의 성서조선을 읽는 제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조정래 작가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김교신의 제자라고. 나는 김교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 스승과 제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한마디 거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 김교신 선생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담임을 맡으면 그 담임 맡은 반이 교회래요. 담임 맡은 반이 교회라니까요. 왜 교회일까요?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그 가치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이지요. 양정고등학교에 있을 때 별명이 양칼이었대요. 양칼. 양정고등학교의 칼이다. 칼 같은 사람이다. 그랬던 그 양칼, 거기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시죠. 우리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송기정 선생. 송기정 마라톤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송기정 선생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김교신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생이 마라톤을 뛰게 된 마라톤 코치가 누구였느냐? 바로 김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선전이 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송기정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없으면 마라톤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고비 힘들 때 선생님 얼굴을 저를 꼭 보여주십시오. 제가 선생님 얼굴 보고 뛰겠습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내가 네한테 얼굴 보여준다고 뭐가 될까마는 그래도 네가 나한테 원하니까 내가 너를 보게 주겠다. 그래서 20km 이후부터 42.19 그 마지막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옆에서 계속 앞서서 달려갔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송기정은 그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길을 달렸고, 그 달림으로 말미암아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작성해서 조선 사람이었지만 일본 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하게 됐죠. 불행하게도 코치였던 김교신 선생은 가지 못했고요. 일본인 코치가 대신 베를린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거, 그 베를린에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월계관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꽃다발을 받은 게 아니라 나무를 받았습니다. 나무, 화분, 조그만 화분을. 그 화분을 그대로 들고 와서 김교신 선생님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그 화분을 양정고등학교에다 심어놨대잖아요. 그게 지금 입담한 아름드리 나무가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 자체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암울한 그 모든 삶 중에서도 뭘로 바꿀 줄 알았어요? 심을 꿈으로 바꿀 줄 알았다는 거죠. 심을 꿈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은 짐을 꿈으로 못 바꿔서 짐에 눌려 죽죠. 어떤 사람은 짐에 눌립니다. 짐에 눌려서 정신이 돕니다. 정신이 돌아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죠. 끝없이 불평 불만 속에 살아요.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죠. 정신이 눌리니까. 짐에 눌리니까. 그러나 그 눌린 짐 속에서도 짐에서 꿈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모든 암울했던 그 짐, 그 무거운 짐을 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짐을 꿈으로 바꾸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짐을 어떻게 꿈으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끼었기 때문이죠. 이 짐을 누가 같이 진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진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고통의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 짐을 지면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짐을 지는 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도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선수가 골을 넣고 나면 막 그냥 막 뛰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막 위로 올라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요. 야, 쟤 안 죽을까? 어디 팔 안 부러졌나? 다리 안 부러졌나? 혹시 배 안 터졌을까? 그런데 전혀 걔들은 그렇게 막 갔다가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액션이 벌 받는 것으로 누군가가 누구를 공격해서 만약에 위로 그렇게 올랐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쳐야 안 다쳐요. 뭔 차이입니까? 고통이라고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죠. 고통을 짐으로,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서 죽지만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통, 그 고난의 짐은 기쁨의 고난이었습니까? 기쁨의 고통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절망, 불평, 불만, 힘든 고통이었습니까? 어느 게 그였겠습니까? 기쁨의 고통이었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또 한 분 계시네. 쳐다보시지 마세요. 자꾸 겁나. 또 혹시 너 살아봐라, 닥쳐봐라, 안 그런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닥친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고통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짐을 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자유로 지는 짐이 있고요, 억지로 지는 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짐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거꾸로 진짜 기꺼이 지는 짐은 기쁨으로 그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이 뭐냐? 예수님의 고통은 스스로 지는 짐이었지, 기꺼이 지는 짐이었지,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다닐 때마다 고난주일 설교를 듣고 사순절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잠을 못 자고 1시쯤 다시 일어났는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를 제가 했어요. 나는 옛날에 왜 새벽 기도를 우리 집사람 따라 이렇게 열심히 갔을까? 제 반성하는 거죠. 힘 때문이었죠. 그래 그 힘 때문에 사순절 그 기간 동안 40일 새벽 기도를 가면 우리가 잘 풀리고 우리 그지? 우리 어떤 이가 잘 풀릴 거고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잘 풀리긴 개뿔? 뭐가 잘 풀려? 요즘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잔 이유는 그거예요. 아, 기쁨 때문에. 이 나이에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이 나이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눈물 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힘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힘이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잘 되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고 8개 안 되면 막 국상 맨날 절망적인 거고. 그런데 진짜 예수의 가치를 생각해서 김교신 선생을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 어저께 밤에 내 꿈으로 그런 생각을 했더니 기쁨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는 보통 기쁨 그러면 막 어떤 강렬함에 따라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막 이런 것 같지만 냉철한 기쁨, 찬물을 끼얹는 기쁨, 냉수 속에서 완전히 얼은 상태에서 내 이성으로 느끼는 기쁨. 아, 그 기쁨이 있었구나. 그러니 그분들이 그렇게 갔겠구나. 그렇다면 두란노 교회 답은 정해졌다. 두란노 교회의 답은 뭘까? 통일한국에 우리가 성서조선이 아니라 성서통일한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구나.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이 김교신 선생의 이 메시지를 조선을 뭘로 바꾸고 통일한국으로 바꿔서 우리의 다짐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김교신 선생의 이 얘기를 조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거를 통일한국으로 바꿔서 우리의 다짐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쏟아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자는 음악을 통일한국에 주며 어떤 자는 의술을 주어 통일한국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판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통일한국에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며 그 길을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로서 어떤 자는 기도 생활에 무별의 정을 주창하며 어떤 자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통일한국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통일한국에 주려는 자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통일한국에. 아멘. 이 마음으로 힘을 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을 오늘 주님께서 김교신 선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은 힘을 꿈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짐을 통해 꿈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바라보시면 자, 사가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가랴 직업이 뭐죠? 사가랴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부인이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의 가문이 어떻죠? 전요한 엘리사벳의 가문이 어떻죠? 어디 가문이죠? 엘리사벳? 엘리사벳 가문 아론 가문이잖아요. 누구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가문. 아,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이래 갑자기? 엘리사벳이 아론의 가문 아니에요? 네, 아론의 자손, 네, 맞아요. 5장, 1절 5장. 응, 1절 5장. 아니, 1장 5장. 이제 겨우 1장까지 다 안 끝났는데 벌써 다 잊어먹으셨어. 자, 다시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이에요. 그러면 명문가예요? 명문가가 아니에요? 명문가예요. 완전 명문가.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딱 감이 잡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단한 가문끼리 연결된 거예요. 이 사람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론 가문이면 완전히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진짜 선남선녀, 진짜 명문가끼리 모여있는 진짜 위대한 집들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또는 엘리사벳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진짜 위대한 자손의 후손들이지, 고로 우리는 형통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우리 두 사람이 놓는 자식은 아마 대단한 사람을 놓지 않겠어?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결혼을 하면 꿈을 가지지요. 그 꿈의 가장 큰 핵심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은 우리보다 낫겠지, 우리보다 더 멋들어진 그 자식이 태어나겠지,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꿈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꿈을 꾸고 나중에는 꿈이 어느 시점에 뭘로 변했어요? 사가랴의 꿈이 뭘로 변했어요? 짐으로 변했죠. 꿈이 짐으로 변했어요. 왜? 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수건거리겠죠. 저 사람들은 명문가에 선남선녀들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도 못 놓네, 아기도 없네, 저주받은 사람들이네. 꿈이 짐으로 바뀌죠. 그 꿈이 짐으로 바뀌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절망감, 그 짐 속에서 사가랴가 어느 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천사 누구가? 가브리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뭐를 줄 거다? 아기를 줄 거다. 막혔겠어요? 안 막혔겠어요? 막혔겠죠. 뭐가 막혔을까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혔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혔어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몇 달을 지냈어요? 몇 개월? 10달.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10달을 멀쩡하던 사람이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혔으면 그 10달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짐 아니에요? 짐 중에 그런 짐이 없겠죠?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이 없겠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 짐을 뭘로 바꿨어요? 꿈으로 바꿨어요. 그 짐을 꿈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 꿈이 오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꿈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 같이 입히어가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뭐죠? 여러분 얘기했는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맡았다. 예금이 뭐예요? 돈을 맡았어. 돈을 맡은 거를 예금이라고 해요. 말씀을 맡겼어요.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가랴한테 말씀을 맡겼어요.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겼으니 그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말씀을 얘기를 해야죠.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도 말씀의 선포라고 믿으시면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했어요. 자, 예언 천천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금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지금 사가랴. 예언을 어떻게 했어요? 언제 맡았어요? 10개월 동안. 기가 막히고 말이 막힌 그 10개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겉으로 못하니까 그 내면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그 말씀 맡긴 것을 이게 입이 터지자 말자, 귀가 터지자 말자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77절부터 79절까지 68절부터 79절까지 읽었던 이 모든 내용이 선포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언이었느냐? 다시 갑니다. 자, 찬송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대. 자, 여기서 무슨 뿔? 구원의 뿔. 이게 뭘까요? 메시아. 자, 구원의 뿔이 뭐예요?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뭐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종 누구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났으니까 누구의 이순이? 예수. 예언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자,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얘기해왔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의 뿔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뭐라고 그러죠? 언약. 뭐라고 그래요? 언약. 그 언약대로 지금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대요. 아멘? 자,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75절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눈 감으면 예급하는 거 그런 예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 얘기로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교신 선생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성경 말씀을 받는 예수쟁이지 남의 얘기로 그 힘만 믿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한 5명은 지금 제대로 들으시는데 나머지는 다 안 들어요. 목사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역시 김교신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김교신을 다시 소환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살리고자 하는 저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스승으로 다시 모셔오는 이유는 양칼이었기 때문이다. 양칼이 무슨 뜻이었어요? 양정고등학교의 칼이었다. 진짜 제대로 가르쳤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진짜 그 스승을 선생이 아니라 스승으로 믿었다. 계속 지금 예배 시간에 딴짓 다 해. 휴대폰 만지고 앉았고, 그죠?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해? 그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혹시 제가 또 이 설교하면 오늘 동영상으로 듣는 곳이구나 아니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과하다 얘기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김교신이 무교회주의자거든요. 무교회주의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김교신을 안 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니까 저 사람은 교회가 없다는 거냐? No!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체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와 내가 성경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 예식적인 거, 건물적인 거 어떤 이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갖고 글자 그대로만 받아 글자 그대로 무교회주의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요. 김교신 선생은 정릉에 사시면서 매일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북한산을 올라가서 1시간씩 새벽 기도 드렸대요, 혼자. 그리고 5시 반에 집에 내려오면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예배 드렸고요. 자기 삶이 예배였어요. 자기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자기 맡은 반 학생들이 그분을 스승으로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큰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익명성으로 섞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글로 가시라고 거기서. 그죠? 그게 낫지 않아요? 섞여갖고 그냥 예배 드려요. 얼마나 붕 떠. 막 찬송도 찬양도 크지. 그래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라도 뭔가 은혜 받고 오시라고. 혼난다는 애들 예배 시간에 계속 깜짓하면 설교 시간에 반했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설교를 뭐하려고 이거 하고 앉았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 복을 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특히 고난주일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김교신 선생과 윤치호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뭔가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짐을 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짐, 처음에는 그게 꿈이었는데 꿈이 어느 순간 짐으로 바뀌고 짐이 바뀌었던 그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딱 만나는 순간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힌 그 10달 동안에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구나. 그리고 느껴진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불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게 된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자, 이게 아멘 아닙니까? 우리 이 모습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김교신 선생은 진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두려움이 없었죠. 그러니 그 옆에 있던 그들이 그를 스승으로 삼았죠. 그분 중에 스승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3분 계시는데, 아동문학가라고 부르는 윤석중 선생님, 그분 제자였고요. 또 많이 옛날에 나왔던 유달령 선생님, 유달령 교수, 그분도 그분의 양정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아니,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손기정, 구본술, 아주 많습니다. 이창호. 우리가 이름만 대도 이 땅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분의 제자들이 바로 그 교실, 그분의 교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그분뿐이었습니까? 그분보다 뛰어난 선생님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선생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끝까지 내가 선생의 삶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김교신 선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교는 겉만 따지지만 예수가 무서운 이유는 4명까지 본다. 4명까지 보는 그분 앞에 나는 조금도 속일 수가 없었다. 예배는 내면으로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김교신 선생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김교신 설교하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교회주의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멋진 교회당이 필요하고요. 안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교신은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공자는 겉만 보는데 예수는 내 속까지 보는 거예요. 내 본질까지. 그러니까 내가 속일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루, 시간,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19년 고난주일날 제가 목사로서, 구단로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히 빕니다. 제가 꿇어앉아서 여러분에게 빌려면 저 꿇어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거든요. 정신증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75절 한 분만 같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76절. 이제 75절로 한 달력이 끝났습니다. 성경 원문으로 따지면 75절까지가 한 달락, 한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76절부터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인가 보니까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대. 이 아이여 누굽니까? 야, 여기서 여러분 뭐 안 느껴져요? 저는 어저께 이거 묵상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부모였다면 내 아들이 예수보다 몇 달 앞서죠? 6개월이나 앞서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걔보다 좀 이렇게 요만큼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통상 생각하면 그런데 어느 부모가 이 부모 참 대단한 부모예요. 그죠? 이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이, 내가 놓는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래요. 이 고백이 우리는 당연하니까. 왜 당연하느냐 하면 맨날 그렇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뇌의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그 당시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느 부모가 내가 놓은 자식이 저 나보다 늦게 놓은 6개월 뒤에 저 아이의 뒤에 길을 닦아주는, 쉽게 말해서 이인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쉽게 말해서 너는 이인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가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님들 이 생각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아이가 내 사촌 또는 내 육촌보다 먼저 난 내 아이가 걔 뒤치다거리 하는 그 일을 한다. 만만치 않죠.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해가 바로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저는 여기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어제 왜 감사했냐면 예전 같으면 이걸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왜 못 받아들이죠? 어둠의 빛이 비쳐갖고 나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자체가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아닌데 어떻게 빛이 비쳐서 나를 어둠에서 비춰준다고 믿어요. 열받는 소리지. 그런데 맞구나. 지금 이병선이는 지금까지 눈꺼풀에 뭐가 씌었구나. 눈꺼풀에 뭐가 씌어서 몰라서 자기가 어둠인지를 몰랐구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극히 빛이라고 생각했죠. 어둠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을 감았죠.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뭐가 벗겨지고 눈을 떴죠? 비늘이. 비늘이 눈에서 벗겨졌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씌어 있었던 거죠. 눈에 그게 씌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한 거죠. 단 한 번도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주일에 진짜 예수님이 내 빛이 맞는가? 이 나를 비추는 예수님이 나를 비추면 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가? 그러면 전제 조건, 내가 어둠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 빛이 나를 가는 거지. 내가 어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없이 예수와 나는 동격이죠. 예수와 나는 동격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내 자체가 빛인데 예수의 빛과 나가 뭔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 예수의 빛을 나에게 줘가지고 나도 빛을 비추는 자이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오늘 우리는 그거를 먼저 느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고 내가 악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서 나를 비추니 나가 다 드러나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알게 됐구나. 그래서 오늘 2019년 고난주일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나를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절절히 한다면 내가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진짜 빛이 비쳐서 내 어둠이 모두 물러가 버린다면 진짜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그 자유로움은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있구나. 세상에 두려워할 건 없구나. 그죠? 그 자신감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뭘로 바꾸는? 꿈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불안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힘과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이 땅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진국들,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들이 예수의 힘을 통해 부강해진 것처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백성들이 힘을 받아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는 이스라엘의 예수가 아니고 유럽의 예수가 아니고 바로 조선의 예수였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숨쉬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남이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짐이었지만 아니 그분들 스스로는 그 짐이 너무나 기쁜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분들에 의해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힘에 의지합니다. 그 힘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힘 있는 예수를 아직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개독교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젊은 친구들이 몇몇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시대에 이 새로운 가치가 온전히 새로운 통일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